시대에 그 일을 들으셨으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실수를 노아가 한 적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요, 노아가 포도 농사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담갔는데 그게 좀 많이 맛있었나 봐요. 노아가 절제를 못하고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셔버려요. 정신을 놓고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골아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아가, 그 위대한 노아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광경을 아들이었던 함이 목격을 하는데요. 봤으면은 이제 아버지를 뭐 침실에 눕혀 드리든지 아니면 이불을 덮어주든지 하면 될 텐데 그걸 보고 이제 다른 형제들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이렇게 평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의 뉘앙스는 단순히 알렸다가 아니고요. 아버지를 조롱하듯이 이야기했다는 뉘앙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계셨다면, 그 상황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는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 거고, 그걸 또 조롱하는 형제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오늘 함의 형제 셈과 야벳은요, 아주 의외의 반응을 하는데, 창세기 9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이제 뭐 함을 혼낸다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좀 핀잔한다거나 아버지 왜 그러셨습니까? 할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요. 그냥 조용히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주고요. 다시 조심스럽게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 나와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만 한 거예요. 아주 옳은 일만 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여러분 계속 이제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의 위기가 점점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다윗은 여전히 다윗입니다. 블레셋은 또 쳐들어왔고 다윗은 이 와중에도 나가서 싸워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봤을 때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우리 일상의 위급함을 핑계로 영적인 소홀함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근데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적인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중이에요. 감당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이제 마음에 슬슬 좀 답답함이 생길 것 같아요. 순종했잖아요. 생명의 위기가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 뜻에 열심히 순종하면서 사는 중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좀 선명하게 보였으면 하는 거겠죠. 내 위기가 끝나든 아니면 끝나가는 모양이라도 좀 보이든 해야 될 텐데 다윗의 일상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각해지는 중입니다. 아주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잘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이기고 돌아왔는데 사울 왕이 이제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보면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믿음으로 전쟁을 치렀고 또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요, 사울 앞으로 또 나아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시죠? 창을 던졌고 다윗이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사울 앞으로 나아가요. 또 수금을 탑니다. 지난번에 수금 타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전히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또다시 그 일을 감당하는 중이에요.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지라는 믿음 때문에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여지없이 또다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다윗의 도망자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사울이 이제 다윗을 대놓고 잡겠다고 아예 다윗의 집까지 들이닥쳐요. 다행히 이제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인 그 미갈이 기지를 잘 발휘해서 침대에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속여가지고 다윗을 몰래 창문으로 빼돌려요. 피신을 시킵니다. 간신히 또 목숨을 건지고 탈출에 성공한 거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을요 하나님이 돕고 계신 것 같나요? 안 돕고 계신 것 같나요? 하나님이 돕고 계신 거면 지금 이 상황까지 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도 정말 간신히 피했고 지금도 아주 위기였습니다. 미갈이 기지를 발휘하지 않았으면 또 죽을 뻔했어요.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 안 보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제 재밌는 걸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성경이 펼쳐져 있으시면 본문 9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앞부분만 한번 봐보세요. 주어가 쭉 나와 있죠. 지금 누가 주어로 적혀 있나요? 9절 보면 사울이, 10절도 사울이, 또 사울이, 미갈이, 또 사울이, 그 다음 또 전령들이, 한 번 더 또 사울이. 지금 다윗이 죽느냐 사느냐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하셨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미갈은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 있죠. 다윗은 도망가려고 하고 있죠. 그 와중에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있는 건지, 왜 나한테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건지,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잠깐 바빠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지. 근데요 하나님 나는 이제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난 이제 한계가 다 찼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지 그럴 때가 있죠. 어쨌든 다윗은 이제 여러분 사무엘이 있는 사무엘 선지자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피신을 합니다. 아마 다윗 생각에 설마 아무리 막 나가는 사울이어도 여기까지 오겠나, 사무엘까지 있는 그곳에까지 와서 막 나가겠나 하는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울은 막 나갑니다. 고민하는 기색도 없이 다윗의 위치를 보고받고 곧바로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스로 가요. 무려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의 통제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보면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 자기의 부하들을 라마나요스로 보냈어요. 여기는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좀 편하게 일종의 선지자 학교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 후보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신학교 같은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사울이 그곳으로 부하들을 지금 보냈습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잡으라고. 거기 있던 선지자 이제 후보생들이 근데 가봤더니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 미래를 예측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뜨겁게 그 선지자 학생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의 부하들이 그 광경을 본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황당했겠죠. 황당해서 사람을 또 보냅니다. 또 보냈는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다시 보냈어요. 세 번째 보냈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울이 안 되겠으니까 본인이 직접 갑니다. 라마나이옷으로 본인이 직접 가는데요. 갈 때에 아주 황당한 일을 겪는데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이옷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이옷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그럼 아까 사울이 앞서 보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그건 이제 라마나요스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그 선지자 후보생들을 보고 나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좀 달라요. 아직 라마나요스에 도착도 안 했어요. 가는 길인데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앞선 그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제정신을 다 놓아버린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의 이제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왕의 채통도 다 잊어버리고 옷을 다 벗어 던져버려요. 밤새도록 누워 있습니다. 완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주 이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이유를 성경은 한마디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라마나요스에 모인 이 사람들 왜 모였죠? 한 가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했던 사울은 오히려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정신을 놓을 정도로 찬양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 사실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우리도 잘 모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항상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요?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너무 짧아서, 우리의 생각은 좁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치채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때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다윗을 죽이러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이때에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피신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시 도망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막다른 길이었잖아요. 도무지 길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도우십니다. 피할 길을 내세요. 단지 우리의 때와 우리의 모양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모양이 좀 다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의 사울은 그야말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죠.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까지 가서 횡포를 놓을 정도로 완전히 악령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악으로 나아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죠. 그 악하디 악한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오히려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가 되고자 했던 그 학생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 일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기적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경험했어요. 우리가 누군가요? 우린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저 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악함도 이미 사망에 이를 수준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내가 기적을 좀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이 사실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실이 우리가 경험한 가장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아까 노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꾼 건요, 정죄하고 고발하고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노아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에, 함이 잘못했을 때에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죠? 그냥 조용히 자기의 할 일을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저 옳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은요,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은요, 내 가족을 바꿀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그저 묵묵하게 옳은 일을 할 때에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걷어내는 건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셈과 야벳이 묵묵히 옳은 길을 그냥 걸어갔던 것처럼, 다윗이 생명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대적하여 싸운 게 아니라 그저 묵묵히 옳은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옳은 길로 걸어갈 때에 그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검정 잉크가 들어간 물, 그 물을 다시 맑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검정 잉크를 빼도 그 물은 절대 맑아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저 맑은 물을 더 많이 부으면 되는 거예요. 우린 성령의 맑은 물로 악의 절정인 사울이 변화된 걸 봤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할 때에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실 겁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일하실 거예요. 이 확실한 사실을 믿고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생명이 끊어질 뻔한 위기 가운데서도 그의 영적인 사명들을 감당했어요. 옳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그 옳은 길 때문에, 옳은 일 때문에, 우리의 그 순종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하게 바뀌고, 내 가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세상이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